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으면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한 헌신의 서원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은 시작부터가 참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세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뜻, 이것이 앞서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서 한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드려지게 되죠. 즉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여정 가운데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소원하여서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은 여러분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물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형이나 저나 저희 사촌 형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러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세대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앞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 지금은 또 새롭게 또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물질, 어떤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세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특별한 헌신의 기도예요. 한나가 드린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 당시 기준으로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기도였어요.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한나의 경우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의 한나 말씀처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였고 조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본인나를 통한 조롱만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얼마든지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상을 볼 때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한나는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도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속으로 말하여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일반적으로 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말에 외면하는 그런 재판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내 소원은 안 됩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이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을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 누가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대로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세상에 볼 때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그거 부모가 잘 가지고 놀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계속해서 뺏거나 안 돼, 안 돼라고 노 하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가지고 놀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막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이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는 분명히 시대상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이 시대의 인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겠어요?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막혀진다 한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조롱, 모욕,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인 것이 당연한 세대 속에서 한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아이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한나의 상황 속에서 한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신이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소유한 채 살아가기 원하는 그 세대에 한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내어줄 수 없는 이 자녀, 즉 내게 있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녀는 내 기업을 이을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한나가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입술에서만 그래 머물고 내 삶은 전혀 요동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어떤 기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 이것이 한나의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 소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잠깐의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 소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소원에 대한 성경은 시편 15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린 것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된 레위인조차도 자기네 소원대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받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한나의 기도는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으뜸이 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 그런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게 하셨어요.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응답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불편해, 뭔가 찜찜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한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여서 한나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 응답 앞에 한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나는 믿음으로 응답을 수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아직도 근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판단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18절 말씀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한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과거를 채우시고 완성시킬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삶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나의 기도는 특별한 헌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는 헌신의 기도였고, 응답 앞에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월 헌신의 달에 특별히 우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의 서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리한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